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부천동관교회 가족들과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번에 제가 새벽에 나누었던 그 요한복음 말씀의 연이은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셨거든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들을 사람들, 즉 우리들인 거죠. 후대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저번에 새벽에는 제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었는데요. 두 가지를 기도하셨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상당히 따뜻하신 분이시구나. 그냥 당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마음에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을 위한 기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본문 말씀 속에서 4번이나 나오는 말씀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총 4번이나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가 되게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후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가?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제자이자 자녀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후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되게 함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별성을 하나가 됨을 두셨는가, 하나가 됨으로 두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냐? 그냥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하나가 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기 전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한 뜻이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랑 하나님은 사실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죠. 역할이 다르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할은 다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한 뜻을 바라보고 나가셨잖아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작년에 저희 이제 영유아 유치부에서 같이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같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돼서 우리들이 각 부서 아이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로 나왔던 대답이 유니폼이었어요. 유니가 하나, 그 다음에 폼이 모양이잖아요. 하나가 된 모양. 그러니까 같은 티셔츠를 입힙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셔츠의 모양은 이제 성경학교 주제에 따라서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영아 1부 다르고 영아 2부 다르고 유아 1부 다르고 유아 2부 다르고 이렇게 유니폼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형적인 하나됨인 거잖아요. 저 노란색을 입었으니까 우리 영아 1부네. 저 보라색을 입었으니까 영아 2부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외형적으로 하나됨을 만드는 것은 같은 옷을 입히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처벌을 하면, 혹시 그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면 외형적인 하나됨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됨 만드는 게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획일성을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획일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사상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행동까지 하나되게 만드는 이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이제 단체가 있죠. 그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즘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제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기는 하잖아요. 활발하지는 않지만 히틀러의 그 설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히틀러의 그 이제 연설에 독일 사람들이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정말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처벌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수의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독일인들 중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도덕주의자도 있었고요. 지식인도 있었고요. 또 알만한 사람들도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성 교육, 계속적인 이제 세뇌 교육을 통해서 획일성을 만들다 보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의식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그런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외형적인 하나됨 혹은 획일성된 하나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별성을 인정한 하나됨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르시지만 같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계속적으로 이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라고 했을 때 이 그냥 몸 중앙을 가지고만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움직이고 있는 이 손, 그다음에 제가 움직이고 있는 이 팔, 이 다리, 이 머리, 이 눈, 코, 입까지도 다 우리는 몸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몸 중에서 입이 없다면 우리는 굶어 죽고 말 테니까는 입이 제일 중요해. 혹은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으니까 눈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탈무드에도 이런 비슷한 이제 예화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부위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이 몸을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팔은 팔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몸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이 만약에 없다면, 손만 있다면 계속 뭔가를 짚기만 하겠죠. 그러나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사람들은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입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 너는 입이 그러는 거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나보다 밑에 있으니까 낮은 사람이야. 혹은 너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 신체 부위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제 구성하는 우리 구성원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활동할 것이 있으니까 그 개별성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받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은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처음에는 조금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이제 내 속에 어떤 것을 건드리거나 혹은 내 눈에 거슬리게 되면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이야 라고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비록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수용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기계처럼 찍어내지 않으셨잖아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조차도 사실은 내 모습하고 닮았지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됨은 무엇이냐?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서로의 그 다름에 대해서 존귀 여기고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졌고 다른 재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100%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내가 부족한 사람은 타인이 채울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내가 차고 넘치는 부분은 타인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다리만 발달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닥 효용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한 사람이 다리가 발달하면 한 사람은 손이 발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협력했을 때 정말 어둠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23절에서 나오거든요. 2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됨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됨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됨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말은 바로 쉽게 표현하면 성화로의 갈망인 거예요. 하나됨의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모양을 흉내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하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약간 이제 돌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연습하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하게 내 몸에 장착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성숙하라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어쨌든 노력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이제 추구하면서 혹은 하나됨이 내 몸에 편안하게 이제 녹아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갈망이냐? 정말 내가 하나 되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욕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 욕구가 있어야지 실천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적어도 공부해야지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애들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각성을 하면 공부의 효과는 진짜 올라가거든요. 하나됨에 대한 갈망, 즉 성화로의 갈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인도 이제 빈민가의 성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알고 계시죠? 수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우리가 점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거룩해지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내 노력이 만날 때 정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하나 되고자 하는 욕구가 별로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더 뛰어나고 싶거든요. 내가 더 이뻐 보이고 싶고, 내가 더 훌륭해 보이고 싶고, 내가 더 똑똑해 보이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본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내가 더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됨의 모습, 그래서 성화로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점차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천동강교회 가족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이제 길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마지막 기도인 거죠.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후세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던 절절한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또한 성화로의 갈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받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전하며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절절한 기도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신 후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덮지 마시고요.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그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나를 믿는 사람들 대신 나를 믿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미라를 위함이니.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구절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정말 내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내 귓가에 울리시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삶을 위한 실천적 삶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은혜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는 우리 부천 동강교회 가족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신 말씀으로 이 새벽 같이 나누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저희들도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하며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이 알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